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승리의 은혜를 주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새해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셔서 간증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준비된 PPT 4장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경계에서 발견된 거인의 발자국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골리앗 같은 그런 거인들이 산 것이 맞느냐?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경계에 발견된 이 거인의 발자국, 이 발 크기가 1.2m에 이릅니다. 이것을 일반적인 사람의 발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키를 추측할 때에 약 8m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주검인 이 유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된 것을 사람들이 앉아서 일을 하는 것으로 같이 비교해서 볼 때에 이 사람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으며 또한 지금 수레를 통해서 이동시키고 있는 두개골을 보더라도 상상 이상의 사람이 존재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벤 후 들고 있는 그 동상의 모습입니다. 골리앗은 매우 큰 거인이었습니다. 기골이 장대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거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1규빗, 이 1규빗은 손끝에서 접히는 이 끝부분을 1규빗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요 끝에서 여기까지 제가 직접 자로 한번 재봤더니 49cm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크기에 따라서 45cm에서 50cm까지 우리는 1규빗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자가 정확하지 않은 그 시대에서 어떻게 측량할 수 있었는가? 한 사람 개인이 자기의 이 규빗으로 정확하게 잰 이후에 몇 규빗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갭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이 주제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승리 시리즈, 우리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또한 이 세상에서 승리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사명을 이룰 때에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3주에 걸쳐서 함께 보았습니다. 진정한 승리,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승리인 것처럼 보여도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온 성도님들 위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대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여기에서 블레셋 사람은 바로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의 스펙에 대하여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17장 4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다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가드는 블레셋의 5대 도시, 이 5개의 큰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도시를 가르칩니다. 이 큰 도시의 출신 사람, 가드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의 키는 6규빗 1뼘으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45cm에서 50cm, 이것을 계산했을 때에 285cm에서 3m 정도에 이른다. 한 뼘이 더 있기에 이것을 계산했을 때에 최소한 285cm 이상 되는 거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늘 갑옷을 입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도 이 비늘 갑옷을 입은 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은 정확하게 생각이 나지 않지만 그때의 역사 스페셜 내용에서 볼 때에 비늘 갑옷이 어떤 효과가 있는가? 화살을 멀리에서 쏘았을 때에 통으로 만든 이 갑옷은 너무 두껍게 만들면 무거워서 사람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이것을 좀 얇게 만드는 방식을 택해야 되는데 약하게 만들 때에는 너무 얇아지면 그 화살이 안에 박힐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비닐 형식으로 만들어서 화살이 와서 부딪혔을 때에 바깥으로 탄성에 의하여 튕겨져 나가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비늘 갑옷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골리앗이 이 비늘 갑옷을 입고 있었기에 그만큼 화살에서부터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1세겔은 11.4g 정도 됩니다. 이것을 계산했을 때에 57kg이나 됩니다. 6절 말씀에는 다리에는 녹 갑반을 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반신 쪽에도 이 보호장구를 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깨 사이에는 단창이 있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옆에서 칼을 뽑아서 찌를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는 태세. 또한 7절 말씀에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장날은 철 600세겔이며 이 600세겔은 6.8kg나 됩니다. 방패를 든 자가 또한 앞서서 밑에서 혹시라도 하반신에 화살이 꽂힐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으니 방패 든 자들이 함께 호위하면서 막아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펙을 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군인으로서 기도 어마어마하게 클 뿐만 아니라 그가 갖추고 있는 모든 것 너무나도 완벽한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격을 할 때에도 가장 완벽하게 공격할 수 있도록 갖추고 있는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스펙의 화려함,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영어 공부 잘해서 토익 점수 잘 받고 돈 물질 많이 모아서 노후 준비 잘하고 그러면 평안한 삶이 있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골리앗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단 한 방에 쓰러지는 아주 나약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이 원하는 스펙은 한 방에 쓰러질 수 있는 스펙입니다. 아무리 건강을 잘 만들어 가려고 해도 건강 한번 잃으면 순식간에 쓰러지는 것이 우리 몸이고 스펙의 화려함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40일 조석으로 나와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몸만 나타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욕하면서 이것을 무한 반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논리적으로도 안 통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했던 말 똑같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무한 반복하면 이것이 귀에 도저히 막 들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다 외우게 됩니다. 아주 대단한 힘이 있는 거예요. 스펙의 화려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끊임없이 모욕하고 있는 그 사람. 우리의 자녀를 어떠한 방식으로 키우시겠습니까? 세상이 원하는 스펙을 채우는 일에 몰두하면서 달려가게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스펙의 화려함이 있어도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길로 달려가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리앗 같은 모습으로 아무리 잘 치장하고 아무리 방어태세를 잘 갖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떠나 있으면 그곳은 죽음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달려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발견하는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매우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이 너무나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장구한 큰 골리앗, 그 앞에 나아가서 함께 싸울 수 없는 상황, 이것이 눈에 보여요. 이 사람의 특징은 매우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데 낙담하고 있다는 특징이에요. 우리도요,
우리보다 스펙 좋은 사람, 물질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을 보면 주눅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현실을 직시해요. 이 현실의 판단에서 너무나도 정확한 판단을 해요. 용기가 사라집니다. 도전 정신도 사라집니다. 현재에 안주하면서 그래, 우리는 싸울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있으니 지금 이 자리나 잘 지키고 있자. 도망갈 때 잘 도망가고 살면 되는 거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예화입니다. 아프리카의 신발 회사에서 두 사람을 파견해서 현지 답사를 하게 했습니다. 신발을 잘 팔 수 있는 방법을, 신발을 팔 수 있는지 팔 수 없는지 잘 가서 확인해봐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프리카에는 신발 신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우리가 이곳에 진출해봐야 아무 소용없겠다.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집어넣고 보니 팔 수 있는 환경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른 한 사람은 가만히 가서 보니 신발 신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 이 사람들한테 다 신발을 신기면 얼마나 큰 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은 똑같아요. 그 현실을 바라보는 그 눈은 또한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현실을 똑같이 마주할 수 있지만 이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것입니까? 사울과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현실은 정확하게 보지만 그것을 타개할 도전정신이나 그 어떠한 용기도 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한 명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 그 한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다윗, 믿음의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입니다. 45절,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것이 첫 번째 고백입니다.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46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그를 내 손에 넘겨주시겠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세 가지를 가지고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모든 것이 가능해. 여호와를 확신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적군을 나에게 붙여주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한테 저 사람을 붙여주시는 그 이유는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이게 바로 다윗의 간증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골리앗은 세상의 완벽한 사람을 뜻하는 것임과 동시에 또 하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강력한 산과 같은 문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문제,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달려갈 것인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다음부터 간증거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를 우리 앞에 놓아두신 이유는 그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윗이 이런 영성, 이런 경건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목동으로서 나이 어린 17세였던 이때에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골리앗에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또한 사울과 수많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어린아이 17세인 소년이 골리앗을 대적하기 위하여 나아가겠다라고 하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고 그래 너 잘 나가봐 라고 그 어린 아이를 떠넘길 수 있었을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체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 말씀을 보면 이 일상의 영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36절 말씀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어린 목동인 다윗이 양을 치면서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곰이 오고요, 사자가 와서 이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 잡아먹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 돌을 던졌습니다. 돌을 던지면 그 짐승이 가만히 있습니까? 곰이 얼마나 빠른데요. 우리는 곰탱이 그러면 아주 느려 터진 사람을 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곰은 엄청 빠른 동물이죠. 매우 영민한 동물이에요. 사자는 어떠합니까? 용맹스럽기가 한이 없는 동물이죠. 이 동물들이 가만히 막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윗을 위협하고 다윗이 죽을 만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펼쳐졌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일상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처럼 보였던 그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해요. 이것이 일상의 영성이고 경건입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 또한 예배의 자리 하나를 지키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아주 작은 일에 목숨을 걸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하찮은 일처럼 보이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작은 일상의 영성이 쌓여서 결국에는 골리앗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주춤주춤하며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을 때에 이 믿음의 사람인 다윗은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신 주님께서 이 현장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결국에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특세를 해나가고 쉬어야 될 때 쉬지 않으면서 기도하며 달려가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외칩니까? 일상의 영성이 결국엔 쌓여서 가장 위급한 상황이 놓여져 있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결국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선포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일상에서 하나님 붙잡고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강력한 역사를 펼치시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마지노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마지노선은 마지노라고 하는 프랑스의 국방장관 앙드레 마지노가 세운 요새를 말합니다. 세계 1차 대전 때에 영국과 프랑스, 유럽의 연합군과 독일이 전쟁을 치를 때에 엄청난 피해가 양국에 다 있었습니다. 프랑스도 이 전쟁에서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죽었고 경제는 피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노라고 하는 사람이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요새를 지읍시다. 독일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것을 대비해서 초롱과 같은 성을 만듭시다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성이 무너지면 프랑스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지노선이라는 말은 어떤 사안에 대하여 인정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최저한의 한계점이에요. 이것이 무너지면 협상할 수도 없고 그 어떠한 것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태. 세계 2차 대전이 시작되자마자 그런데 이 성이 그렇게 철옹성과 같이 완벽하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 성이 금방 함락되고 맙니다. 그 이유는 독일군이 전차 부대를 이끌고 이 성을 정면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산림이 빽빽한 지역 아르덴 산림지대를 뚫고 옆으로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는 사람들을 많이 배치해가지고 잘 방어하고 있었지만 이 산림지역은 쳐들어오기 힘든 지역이다라고 생각해서 아주 적은 병력만 그곳에 배치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금방 삽시간에 무너지고 만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요, 아무리 잘 만들어 놓는 천홍성과 같은 성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스펙을 잘 쌓았다고 해서 이 세상의 인생길이 잘 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이 매일의 영성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마지막 위급한 상황이 만나졌을 때에 믿음으로 이게 후퇴하는 신앙이 아닌 더욱더 전진하는 신앙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진정한 승리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인물들 우리는 눈에 보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인물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돌을 잘 던져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 돌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골리앗의 그 이마에 정확하게 맞게 하시고 쓰러지게 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운동선수들 아무리 스트라이크 존에 잘 넣으려고 연습을 잘했어도 그 현장에서 몸 상태, 두려움이 없는 상태, 모든 컨디션이 잘 맞아야 스트라이크에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의 실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이 잘 맞아 떨어져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윗이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승리 앞에서
나 자신이 오만해지고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자리는 완벽을 추구했었던 골리앗의 자리가 됩니다. 현실에 안주하려고 했었던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며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다윗의 완벽한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승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위에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님들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진정한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